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또 내가 누굽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답과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분들은 완전 답을 내리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 힘든 일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신 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치유가 안 되는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오늘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미래에 대해서 답답한 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대강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명쾌한 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희미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장되어진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전도,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보장되어진 미래를 가기 때문에 천국도 세계복음화도 보장되어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말씀을 경청하고 귀로 듣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 교리로 지식으로 남기 때문에 금방 까먹습니다. 언약적 믿음은 말씀을 귀로 안 듣고 마음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영혼 깊은 곳에 말씀이 담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때에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 말씀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니냐? 실천하라고 주신 거 아니냐? 적용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물론 그 중심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적용해서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누리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언약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언약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루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종교적 믿음이냐 언약적 믿음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종교는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약적 믿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어제까지 내가 실패해도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종교는요, 내가 잘못된 거 그거 철저히 찾아서 회개하고 그래 새로 시작한다.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라. 다른 거예요. 그럼 계속 죄지으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눈동자같이럼 암탉이 병아리를 아래 품듯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다른 겁니다. 종교는요, 내가 완벽주의 비슷하게 노력해야 되고 인격, 윤리, 경건을 훌륭하게 만들어야 하기에 그래서 피곤합니다. 부담됩니다. 노동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못 뛰어넘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교생활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적 믿음을 가지면 예배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소원을 내가 이룹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영향받지 않는 누림 가운데 신앙생활과 삶은 일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언약적 믿음이 된다면. 주일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요, 발견되어지고요, 체험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요셉처럼 괜찮다. 내가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내 수준이나 능력에 매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내 믿음이 되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값없이 구원하셨잖아요. 세상의 값어치로 따지면 값어치 될 만한 게 없어요. 돈 많이 들이면 안 되나? 모든 종교는요, 돈이에요. 돈으로 다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안 된다, 사업이 잘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영적 상태가 아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뭔가 잘 된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 받으면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힘을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그 속에 내 안에 참 평안과 확신과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예배의 축복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으로 모든 삶에 성공하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건강관리를 잘하고 식사조절 잘하고 운동 꾸준히 하면 그래봐야 100살 안쪽입니다. 물론 김형석 교수님은 100살이 넘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126세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가 다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말로 내가 50대가 되었네. 그럼 50km로 달려가는 겁니다. 60대가 됐네. 60km입니다. 70세다. 70km 달려가는 겁니다. 80세다. 80km. 엄청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렘트들 보면 빨리 세월이 가가지고 엄마 아빠를 벗어나서 내가 시집장가 가서 빨리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냐?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 여러분 복음 없이 늙으면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초라하고 인생의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고 죽는 날이 두려워. 그러나 그리스도와 렘트에 대한 비전이 있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이 있으면 나이 먹을수록 멋있어져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렘트들에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풍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멋있는데 죽을 때가 되면 많은 제자와 렘트들과 많은 현장을 남겨놓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늙지만 종교 믿음과 언약적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과학의 혜택을 보고 과학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유익을 얻고 있지만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풀 한 포기 꽃잎 하나를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환자도 줄어들고 병원도 없어지고 병자들도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환자도 더 많아져요. 질병 종류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많이 배우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살만한데요. 옛날에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잘 보고 중요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물려받은 여러분 금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트럭으로요 300트럭도 넘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뭐 빌 게이츠나 뭐 누구나 다 따져도 지금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해봤잖아요. 해본 결과가 뭐냐? 헛되고 헛되다. 결국은 우리가 인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축복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데, 이 말은 공부나 학문과 지식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학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과 열심이 한계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학문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없이 학문을 하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지만 은혜 받고 성령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도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면 멋있지만 비바람 불면 넘어지는데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고 사업을 해도 자식을 키워도 무너지지 않는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집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남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나? 그 말은 내가 열심히 바르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면 사단이 공격 안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틀린 말이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죄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사단이 공격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요, 참 저 집은 참 너무나도 착한 일 많이 하고 참으로 법 없이도 사는 집안인데 왜 저렇게 우환과 질고와 재앙이 들이닥치느냐, 그런 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 보면 저건 완전 사기꾼 도둑놈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언약이 있냐 없냐, 이 마귀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냐 없냐, 뭐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윤리나 열심과 인격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기준은요, 저 사람이 언약을 가지고 있냐 없냐, 교회 열심히 다니는것도 왜 어려움 당합니까? 언약이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약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이 없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여러분 서울 가려면 공항 가서 비행기표 끊어야 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 비행기,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참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요, 종교적인 지식은 많다니까. 내가 뭔가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종교사상과 종교성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은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우리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적 이유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의 한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던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거의 대다수가 한다고 합니다. 하기 싫어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을 하는데 원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억지로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내 소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렘트들, 내가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은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른 과를 택했다.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쪽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역사하시구나.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 렘트들의 생각,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트들을 하나님이 성공시켜가지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우리 청소년 후대들이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하기는 하는데 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역사가 되겠습니까? 생각 바꾸셔야 돼요. 내 생각은 오른쪽이지만 하나님은 똑바로 하라 하시구나. 그럼 가면 돼요. 생각만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원했던 것,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하고 하고 싶던 것을 진짜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인생이 참 갑갑하다는 거죠.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면 인생이 즐거울 텐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과 능력이 따라주지 않고 여러 번 기회가 오지를 않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어쨌든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내리고 정말 내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 소원에 맞추는 언약적 믿음 가운데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래는 내 전공이 아니다.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일이 아닌데 그 일이 누림이 되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끔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일하는 것도 재미있는 누림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 언약 속에 있고 그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 받으면 그것이 즐겁고 누림이 되어져야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노예로 가기를 원합니까? 누가 감옥의 죄수로 가기를 원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가 그럼 나는 노예로 가겠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어느 날 뭐요? 죄수다. 누가 그걸 택하겠냐고요.
그냥 우리 렘트들은 내가 공부를 좀 적게 해서 그거 아닙니다. 머리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오늘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는 진짜 맞는 말이야. 진짜. 왜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늘 갈등 주겠습니까? 안 되게 하시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취미나 성격과 체질도 존중하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그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십니다. 이게 언제 그러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거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과 전도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왜 기독교인은 소원과 상관없이 먹고 살기에 급급한 것은 교회 생활에서 그런데 그것이 종교의 한계인 거예요. 종교는 뭐냐?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열심이고 윤리, 경건, 인격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도 있고 교리에 아주 밝고 근사한 기독교인이고 중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고 관심이 없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탄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 예배당에서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고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데 평일날 삶 가운데 먹고 살기에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의 특징이고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맞는 것 같은데 내 현실과는 안 맞다. 종교입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옛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남의 얘기고 나한테 조금 교훈이 되고 약간 도움이 될 뿐이지 지금 오늘을 사는 나와는 답이 되지 않고 상관이 없다. 종교적 믿음입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의 한계인데 말씀과 기도와 비전과 삶과 미래가 전혀 맞지를 않는 것이 종교인의 모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 자신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영적 자부심이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나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것이 없고 기독교를 택해서 그냥 교회 다닐 뿐이다. 그 말이죠. 현장에서 영혼이 죽어가도 흑암 문화가 판을 쳐도 청소년들이 미래를 잃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종교입니다. 내 것이 안 되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내 자식에 대해서 탄식이 나오고 경제 어려운 것 때문에 속상하고 하나님이 속상해하는 일에 관심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믿음이 윤리나 경건이 뛰어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한다면 틀린 그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 이게 종교생활의 한계입니다. 이 종교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 앞서가지 못하고 내 수준과 능력과 방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는 이것이 종교생활의 한계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고 이 땅의 문화를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언약적 예배가 되어야지 우리 믿음이 종교적 믿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적 믿음 가운데 부르셔서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특기, 내 관심사, 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세계복음화를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세상 살릴 나시린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다 주신다. 불신자의 소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이 종교생활하면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살리지는 못하지요. 종교인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 흑암을 꺾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생활을 하면 그 모습은 그럴듯한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염려, 근심이 일평생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누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언약적 믿음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믿음인데 그냥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약적 믿음의 사람인데 그냥 보기에는 수준 낮은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한이 심어져 있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를 보세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똑같이 교회 다녔어요. 가인은 종교적 믿음으로 예배드렸고 아벨은 언약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야곱과 에서 보세요. 야곱은 언약 있는 사람이고 에서는 언약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고 언약을 가졌냐 없느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 속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언약 없는 자를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왜 부름받았는지 또 우리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붙잡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는 응답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장차 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산되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환경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문제에 그다지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 이마누엘 교회 교회당 지으려고 그러는데 전도자를 계속 말하죠.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왜? 하나님은 우리 없는 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명령은 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포로에서 노임받고는 가서 뭐냐? 성전 재건해라. 돈 없는데요? 그런데 재건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된 교회 돈으로 이거 샀습니까? 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돈이나 문제에 그다지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문제가 왔다면 머리 사매고 누워야 되는데 이제는 괜찮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에요. 불신자에게 있는 최종 목적은 뭐냐?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출세하는 겁니다. 권세입니다. 부귀영화 누리는 겁니다. 자식 잘 되는 겁니다. 사업이 우리에게는 잘 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서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언약 잡은 자에게는 서론에 불과하다. 왜? 따라오니까. 불신자의 최종 목적이 우리에게는 과정입니다. 방법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것은 진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거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위기를 만나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면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업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중에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복된 교회 1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가볍게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종교를 배웠지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종교는 인간의 의를 추구하는 것인데 인간의 노력과 방법, 경건과 윤리와 열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종교가 그럴듯해 보여요. 성경은 인간의 의는 좋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것에는 의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인간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의인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사야 64장 6절에는 인간의 의를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더러운 옷은 뭐였습니까? 걸레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것은 행위로 축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 인격과 윤리와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영적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내 것을 동원하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내 의견이나 주장, 경험을 말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응답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제 문제 해결되어진 의인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돼요. 불신자는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서도 제 문제 해결 안 된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호적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럼 뭡니까? 호적이 바뀐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 믿는다. 어디로 갑니까? 지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지금 세상에 뭡니까? 착한 일 하면은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요즘은 개도 가족이라고 개 죽으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이 기준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너무나 기독교가 윤리 종교, 선행 종교, 행위 종교로 지금 살짝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의 책임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만이 세상을 향해서 정답을 말할 수 있고 교회만이 세상과 정치 배후의 흑암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응답을 바르게 받고 복음의 응답을 바르게 받는 우리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존중해 주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죄를 많이 지을 것인데 그 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왜 그러냐? 우리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윤리 도덕, 이런 세상의 이 법에 저촉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종교는요, 자꾸 교회 안에서 세상의 법을 갖다 댑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언뜻 안 믿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인, 어떤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죄가 전혀 없는데 죄가 없는 것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반대되는 영화를 만들면요, 히트쳐요. 그래서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용서 안 해주는데 면회 가서 용서해 주러 갔는데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하니까요, 열받은 거예요. 그게 성경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지금 너무나도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병 고침 받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복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에 내 삶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불우이웃 돕기나 윤리운동이나 경거운동을 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일을 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담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50년 다녀도 복음 모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어진다, 그럼 영접하시면 됩니다.
이 제 영접이 아니에요. 저도 38년 동안은 종교 생활하고 살았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몰랐어요.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 문제는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사실은 게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린다는 말이냐? 그 얘기가 아니지요. 사람들은 병이라고 하면 육신의 질병만 생각하고 치유라고 하면 병 고침 받는 걸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병은 정신문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생활치유, 경제치유, 환경치유,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6가지 불신자 상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병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잠깐 병원에 입원하고 기부서하면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라고는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이 문제가 안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갱신할 수 있고, 더 내가 그릇을 준비할 수 있고, 미래 비전의 밭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출처가 죄도 사단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좋은 계획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의 출처 하나님이에요.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과 관을 씌우시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아지고 늘 쇠임이, 여러분 언약 잡았다면 쇠임이 나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이 미래에 대해서 기대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생활에 안주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생명력 있게 역동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와보는 사람들이 젊고 역동적이고 뭔가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특징인데,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잘 돌아가야 합니다. 시스템이 다민족과 후대와 미래와 세계에 그렇게 계속 뻗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인류의 예배당 교회, 현장 평일 교회가 제대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원색 복음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과 전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잘 하는 교회가 멋있는 교회고, 큰 교회고, 성공하는 교회고,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경건, 윤리, 인격이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이 확실하고 전도 현장과 후대 비전과 세계복음화에 내 소원이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늙어도 멋있고 세련되고 못 배워서도 유식해지는 것은 신적인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장사 능력이 없어도 진짜 복음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신적 기능의 축복을 주셔서 그 사업에 복음 경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도 확신이 없이 무슨 예수를 믿냐는 거예요.
확신 있게 믿는 그 예수님이 맨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고 염려해야 할 만큼 시시한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바르게 알고 실제로 소원이 만족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5절에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라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빌립보 2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봐야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니고 증인 믿음이에요. 우리는 일요일 예배당 믿음이 아니고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에게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적성과 취미와 모든 것들이 밥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내 직업 따로, 믿음 따로가 되는데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에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만남이나 인간관계에도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지역과 집,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인 것 같은데 전부 전도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밥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제자가 만나지고 그 문화를 바꾸고 거기에서 복음 경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의 이유 때문에 다른 것은 절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적 이유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과 방법대로 이 땅에서 서론 인생을 살고 서론 종교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언약적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